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 용기라는 제목이에요.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니까요, 특징들이 있는데, 나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큰 일들을 행하실 때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나약하고 겁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참 신기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약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약함은 없습니다. 겁이 많다, 나 부족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들이 부족하지도 않고 나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나약하고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3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해요. 숨기 시작해요. 자기를 숨기기 시작해요. 왜곡시켜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 수 있었던 담대함이, 하나님이 창조주와 함께 교제하면서 창조주와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니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자신이 숨기는 거예요. 나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하와가 저랬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이렇게 해서 나를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아담을 데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자 경작하라. 그 땅에는 안개가 자욱히 깔려있다고 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처음부터 무성한 과일이 많이 열려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숲을 준 것이 아니고, 좋은 땅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안개만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딱 아담을 세우고 자 이제 경작해라. 이 땅을 일궈내라. 믿음으로 아담이 그것을 일궈내기 시작해요. 땅을 고르기 시작해요. 그것을 파기 시작해요. 씨앗을 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무성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담의 마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합을판에서 개척하고 화합을판에서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구축해 나가고 건설해 나가는 그 아담의 심령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바로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심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용기가 충만했다. 사람들의 마음 뭐가 있었는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화합벌판 속에서 아담을 세워놓고 이것을 건설해라. 이것을 새롭게 세워나가라. 그랬을 때 아담은 주저함 없이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에요. 실행에 옮기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구축했고 많은 동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을 마련했고, 그 아담의 지혜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 그것이 원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사람이란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란 것은 어떻게 부족하고 겁 많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심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이란 것이 찾아왔고
원수 마귀가 그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람들은 위축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일을 추진하지 못하겠다. 저 일을 추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사이 되고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래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원래 사람은 용기가 충만합니다. 용기가 충만한 것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에 걸려서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예수여 살려주옵소서. 죽겠나이다. 저를 구원하소서. 넌 두려워하지 마라. 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질병 앞에 끄떡도 하지 않았어. 그죠?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서도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그래? 가자. 가다가 혈류병 여인을 만나서 혈류병 여인을 또 어떻게 치유가 됩니다.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빨리 가자. 가는 도중에 하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죽었나이다.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엄청난 두려움이 마음에 밀려왔어요. 마귀가 두려움을 밀어넣었어요. 예수님 곧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문둥병 앞에서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절대 그것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예수님은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치유 사역을 많이 했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몸이 완전히 굳어있는 사람들, 아니면 완전히 뒤틀렸어요. 목부터 얼굴부터 턱부터 턱이랑 발가락까지 다 구부러진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두려웠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이 사람은 지금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 사람 치유돼야 될 것인데 어떡하지? 저는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전혀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우리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 병자에게 안심을 시키고, 항상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안심을 시켰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거기에서 저는 많이 두려웠어요. 손이 떨렸어요. 기름 부음 때문에 떨린 것이 아니라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 때문에 떨렸어요. 마음이 떨렸어요. 잘 되지 않을 때 너무너무 낙심됐어요. 왜 안 될까?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원래 두려움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붙들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결론을 내려버려도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또 미혹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높였습니다. 저 높으신 분이 오시는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당했어요. 당당히 다녔어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했어요. 근엄하게 말을 했어요. 두 팔을 벌리고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당당했어요. 사람들은 주눅들었어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칭송했어요. 그들이 용기 있게 보였어요. 담대하게 보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담대함,
부자들은 왠지 담대해요. 부자들을 보면 왠지 여유가 있어요. 담대해 보여요. 용기 있어 보여. 척척 해냅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참 용기 있네. 그죠?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지식적으로 충만한 많이 공부하신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담대합니다. TV 나와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참 용기 있어 보이고.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식적인 그 사람들에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너는 용기가 있다. 너는 담대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가증하다 얘기했어요. 교만하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만을 봤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의지했어요. 지식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가 필요해요. 하지만 공부를 의지하는 것, 지식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독살 새끼들이라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넌 교만하다 그래요. 지식은 실제로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합니다. 교만을 용기로 착각합니다. 교만함을 용기로 착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지식을 의지하니까 내가 많이 아니까 어떻게 난 용기 있고 난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짓이에요. 진짜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진짜 용기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에 빠졌던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져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담대하고 저 사람 용기 있다. 우리의 리더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지식은 리더자를 만들 수 없다. 지식은 리더자를 만들 수 없다. 지식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독사 새끼밖에 안 된다. 교만한 사람밖에 안 된다. 자기를 의지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지식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누굴 의지해야 되냐? 예수님을 의지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교만함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용기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용기를 보여줬어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이 갈등하시고 하지만 용기를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찍을 맞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용기를 선택합니다. 진정한 용기를 선택합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비참하게 빨가벗겨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빨가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 순간순간 예수님은 용기를 거듭합니다. 또 용기를 더 거듭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기를 거듭해요. 그것을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서 용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용기가 필요한가? 공동 번역본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8절 보니까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자들이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겁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됩니다. 멸망과 구원,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 마귀가 끝까지 참수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그럽니다.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대요. 왜요? 그 용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용기가 없어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 요소가 뭐예요? 용기가 없었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싫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그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용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금방 배반하는 거예요. 금방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고, 마지막 때 살면서 많은 마귀의 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뭘 찾는 거예요? 아, 너 기도 많이 했구나, 금식 많이 했구나, 이거예요? 헌금 많이 했구나, 장하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너 용기 있느냐? 용기. 너 용기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용기를 어떻게 얻는 것인가? 사무엘상 30장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하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뭐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뭡니까? 용기로 충만해졌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가 충만해진다 얘기했어. 쉬운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니까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복돋고 줍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예언, 사람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복돋아 줍니다. 용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집어넣고 있어. 용기를 가지지 못하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어둠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지식을 의지하게 합니다. 가짜 용기를 발휘하게 합니다. 그것은 곧 교만이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진짜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진짜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주중에 해나를 직화를 시키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해나가 약간의 공부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 해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못할 수도 있다. 못하고 다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저도 말하면서 이거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 내가 뭐 미리 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했어. 그런데 모든 것을 못할 수도 있어. 용기가 없으니까. 용기를 가지면 할 수 있어.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가지면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였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더 감동이 됐어요. 제가 제 입으로 말했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즉각적으로 알게 됐어요. 용기가 필요하구나. 저는 참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용기가 없어가지고 두려워서 항상 어머니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옆에 항상 어머니 옆에 있고 싶고 그죠? 누나 옆에 있고 싶고 항상 용기가 필요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많은 것을 두려워서 발표하는 것 자체는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발표하는 손 들고 다들 열심히 손 들고 막 발표하는데 이거 말해볼 사람 다 손 들었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딴 데 보고 있었어요. 창문가를 보고 있었어요. 발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시켜요, 저를. 저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일어섭니다. 더더더더 다리가 막 떨립니다. 심장이 떨립니다. 무슨 말을 했지 막 더듬습니다. 막. 저 원래 말을 조금 더듬습니다. 예. 저도 몰랐는데 말을 많이 못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듬었었어요. 예. 두려움이 굉장했어요. 뭘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두려움을 깨뜨려가기 시작했고 그죠? 연극 무대까지 서게 되고 많은 관중들 앞에 서게 되고 지금은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을 마이크를 잡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놀라울 따름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너는 쉽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붙들기 때문에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고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어떤 진동처럼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갈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해서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찾아갈 거예요. 주중에도 제가 일을 하는데도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감동 주셔가지고 주구장창 아침부터 야근할 때까지 밤 11시 그때까지 계속 말씀만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몰려와서 그때는 임재가 뭔지도 몰랐어요. 눈물만 흘렸어요. 일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임재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밀려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일을 하는데 바쁘죠. 시간 쫓기면서 스케줄 쫓기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좋은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감동이 갑자기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시간이 쫓긴데 어떡하지? 울컥울컥 하는 갑자기. 제 감정은 막 시간 쫓겨요. 급한데 야근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마음이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 버스에서부터 잔지 레이커의 책을 읽고 있다가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잔지 레이커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책으로 말미암아 그 오래전에 그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갑자기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계속 저에게 부어집니다. 제 마음의 감정이 흔들렸던 것들, 이 조바심이 났던 것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회사 이거 도저히 스케줄 안 맞춰주는데 어떡하지? 그 감정이 사그러지면서 어느 순간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울컥울컥하면서 계속 뭔가가 움직여요.
내 속에서 성령이 계속 움직이고 내 영을 흔들어 깨우는 것. 그러면서 동반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눈물이 나고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렵지 않은 것.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 그리고 그 하루를 계속 그런 상태로 계속 보내게 되는 것. 그런 주님의 임재가 지금도 떨림으로 제 마음에 있어. 이것이 영원토록 있다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속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의 감정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시간 내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등을 돌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기 때문에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옛 습관이 올라오는 거예요. 잔질레이커의 말이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잔질레이커의 하는 말이었어요. 잔질레이커는 그것을 추구했더라고요. 주님과의 교제 시간. 그 마음을 제 마음에 부딪혀오고 버스에서부터 사람 많은데 책을 읽어가면서 짬짬이 하루에 2장씩 3장씩 시간 내기 정말 힘듭니다. 야근까지 하는데 그 속에서 밀려오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가 저에게는 굉장한 임팩트를 다가왔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지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이 놀랄 일이 많죠. 예수님 말씀하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마치 복권을 긁듯이 즉석 복권을 동전을 긁듯이 뭐가 있나? 긁으니까 용기란 게 있었어. 담대해라. 용기가 있어요. 주님을 누리려고 용기 있게 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요. 그 용기의 기름 부음이, 그 담대함의 기름 부음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고 잔잔한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어떤 굳은 마음도 물렁물렁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거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회사 일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받고 잘했다고. 와, 너무 잘했다고. 두려움은 모든 것을 그르십니다. 제 마음엔 절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물결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아마 노아의 마음도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물속에 빠져 죽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급해서 두려워서 막 그러는데 노아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잔잔한 감동 안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그런 것이, 그 잔잔한 물결이, 하나님의 임재의 물결이, 그 담대함의 물결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물결로 사람들을 덮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잡혀있고 진짜 그리스도냐면 우리 마음을 점검했을 때 하나님을 진짜 그리워하거든요. 그 임재의 잔잔한 물결이 내 마음을 덮고 감정을 덮고, 그죠?
노아 홍수 때 물이 완전히 악을 덮은 것처럼, 어둠을 덮은 것처럼 내 감정이, 요동치는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버리고 잔잔한 감동으로 주님을 계속 그리워할 수 있는 진짜 그 마음이 회복되고 늘 그 마음으로 유지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그것이 저희 크게 다가왔어요. 역시 잔질레이크구나. 뵐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주님이 또 그 말씀을 통해 또 방문해 주시고 참 기뻤습니다. 나약하고 그죠? 나약한 우리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항상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의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그 마음이 잔잔한 하나님의 임재로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들은 긴박함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긴박함과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영원한 복음 가운데서 그들은 여유 있게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웃었잖아요. 육으로는 웃을 수 없으나 고통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웃음을 남기고 갔던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담아둘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내 삶에서의 용기. 내 일터에서의 용기. 내 가정에서의 용기. 나 자신에 대해서의 용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용기를 내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십시오. 용기는 이길 것입니다.